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뭔가 길게 남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짧게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부 때는 대답을 하시네요. 1, 2부 때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짧게 남으신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모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한번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중에서 공상 과학 영화라든가 미래에 대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인간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최대한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었던 어떤 제품, 물건 같은 것이 몇 년이 지나서 현실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그러게 되는데 제가 어느 해인가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요? 미래를 그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미래를 아름답게 그리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굉장히 잿빛으로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색깔이 검은색으로 확 바뀌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부분 어둡게 그려요. 대부분 어둡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둡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부쩍 많아진 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영화들입니다. 지구의 멸망이라든가 뭐 다양하죠. 이유는 핵전쟁이라든가 소재를 그리고 뭐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종말에 대한 어떤 영화를 만들고 혹은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종말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런 영화도 참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너무 어둡게 그려요. 정말 어떤 약탈과 방화와 혼란, 자살 그리고 또 뭐랄까요? 어떤 때는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담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 어떤 마지막에 대한 이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밝지 않다는 것을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은 그래서 지구가 전쟁이나 다른 걸로 멸망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한 번만 기록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2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마지막 어떤 예언 같은 것이죠. 반드시 오시죠. 근데 이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외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에요. 즉 세상은 내 종말보다 좀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인에게는 자기 개인의 종말이 사실 세상의 마지막이고 종말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편지에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보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는데, 아니 2000년이나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 아니 무슨 말이야? 앞으로도 그러면 몇천 년 남았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좀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혹은 종말은요,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준비 기간,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이제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종말의 시간이다, 말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수없이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단순히 지구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혼내는 말처럼 들렸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 금방.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들리는 거죠. 혼내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지리산이라는 데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뱀사골을 통해서 뱀사골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반야봉을 통해서 노고단으로 해서 화엄사길로 이렇게 한번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행을 해본 적이 없죠. 정말 하루 종일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요, 제가 거의 막 얼굴에 눈동자도 풀리고 그랬나 봐요. 다리 힘도 빠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저를 보기만 하면 다 마시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금방 저기 가면 금방이야. 어떤 분들은 5분만 더 가면 돼. 근데 1시간을 걸었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도 5분만 더 가면 돼. 2시간을 걸었는데도 5분만 더 가면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참 거짓말쟁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힘내, 이 말을 하는 거죠. 힘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를 힘들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힘내. 예수님 곧 다시 오셔. 술 취한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자. 깨어있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유행어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멋이 중언디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멋이 중언디. 베드로의 이 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정신을 차려, 이 말은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멋이 중언디,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멋이 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지구의 종말이 1년이 남았다. 그게 너무 좀 극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이 1년의 시한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저기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 한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대화가 참 마음에 남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안에 정리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남는 거는 첫 번째, 사람이다. 사람이 남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남는다.
사랑이 남는다. 세 번째, 결국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다. 예수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동의가 돼서 제가 메모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할 때 요거를 이제 여러 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 나의 인생에 남는 게 뭘까? 계속 사람이 남지. 우리 성도들, 함께 훈련했던 분들, 마음을 나누었던 분들. 근데 사람이 남는데 결국요. 누가 남느냐? 어떤 사람이 남느냐?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이 남을 것 같아요.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랑이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메모했어요. 아, 나에게 남는 게 세 가지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렴.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렴 하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종말론자들하고는 좀 그릇된 그런 종말론자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날짜까지 특정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제 그럴까지는 정신 차려라,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직장, 그 다음에 학교 다 스톱하고 너희 집, 재산 팔고 교회 헌납하고 우리 센터에 와서 그날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가 됐었죠,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정신 차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일상을 살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네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디 직장 그만두고 가정 그다음에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잘 살아내는 네 가지를 잘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 사랑, 대접, 봉사예요. 기도, 사랑, 대접, 봉사. 기사, 대봉. 감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봉, 감. 기사, 대봉.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사, 대봉. 여러분도 참 따라한다고 또 따라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마지막 시기처럼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혼란스러워요.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혜로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이걸 이겨내기 쉬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게다가 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럴까? 근신한다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은 방향이나 혹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거나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거나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멀어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로 기도하느냐? 때 쓸 때, 필요할 때 주로 그것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여러분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요. 필요하죠.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필요를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 자녀가 1년 365일 날마다 필요만 이야기한다.
10년 동안 눈만 뜨면 얼굴만 보면 필요만 이야기한다. 그럼 도망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고 일상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있는데 그 서로 알아가고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필요만 채우는 대상으로 이 부모를 쓴다면 뭔가 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요청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요청해야 될 일이 없으면요,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알아가는 기도의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가 지루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난도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성장이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맨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일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내가 들어도 지루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2학기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2학기에 어떤 초점을 가지고 2학기를 좀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좀 부딪혀오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다면 기도거든요. 요즘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에 대한 책들을 또 이렇게 쌓아두고 좀 하나씩 읽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방학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책을 한 2권 정도 소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권은요, 우리 제자훈련생 이상이라면 다 봤을 책이에요.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김의 기도, 김영복 목사님 쓰신 건데, 이거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 또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망하면서 균형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에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또 하나는 이거는 많은 분이 알지는 못하게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입니다.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거는 제일 좋은 게 책이 얇아요. 앉은 자리에서 뭐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습니다. 우선 얇은데, 이 책은 뭐가 좋냐면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타개할 방법이 뭔지, 제가 가장 간략하게만 요약을 한번 좀 한다면 말씀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시편으로 하는 말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해왔던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것들은 시편 하루에 한 장씩을 정해놓고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책 읽을 필요 없게 된 것 같은데, 보면 제가 워낙 핵심을 말을 해버려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사김의 기도나 오늘부터 다시 이 기도나 이 책들을, 어떤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학했잖아요. 목장이나 훈련이. 개인적으로 이런 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하려면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 먼저 짝기도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짝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리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누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짝기도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한 2-3명이서 만나가지고 일주일마다 줌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어떤 한 사람과 이 짝기도를 18년인가 20년을 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교육자에게 저 짝기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지금 짝기도 계속 맺어지고 있거든요. 연락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수요 기도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와셔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도 참 좋은 걸 느낄 거예요.
방학에 가족 단위나 목장이나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올여름 또 이번 가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에서 성장하고 기도에서 맛을 알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걸 제가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거 있는데 우리에게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돌파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강력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의 강력으로 나타날 때 그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이 돌파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신앙의 맛이거든요. 기도의 맛이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기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서 무엇보다도 라고 말을 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하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쓸까요?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그걸 넘어섰던 핍박 그걸 넘어서면 감옥과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즉 외부적인 압박과 힘든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공동체에서 얻습니다. 공동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압박을 이겨낼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의 바깥에서 동일한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힘든 가정은 작은 충격에도 오히려 더 깨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가족은요 외부의 충격이 올 때 쉽게 안 깨어집니다. 더 단단해져요. 오히려 합심해서 이걸 이겨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충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된 공동체라면 외부의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걸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허물과 용서가 허물의 덮어줌, 용서를 받음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위험성이. 실제로.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 이게 실제로. 젊은 남녀가 이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의 반대급부 같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를 기르면서 상처받을 일은 별로 없다. 사람을 기르면서 사람을 대하며 상처받는 것에 비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거리감을 타인과 두거나 자신을 꽁꽁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뜨거운 사랑만이 허물을 덮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사랑. 사랑을 하면요. 허물을
덮어줘요. 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정말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도 정말 많았던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 편지를 보내요.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네가 잘못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만이 답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만이 너희의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자, 네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네가 해? 근데 사랑이 없잖아. 너는 꽹과리야. 그 다음에요. 네가 예언한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을 다 알고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대단하구나. 근데 너 사랑 없다면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요. 네가 너에게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모든 걸 구제를 해? 심지어 네 몸까지 다 내어줘? 그래도 네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잘못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서로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덮어줘요. 감싸줘요. 내가 감당해줘요. 그 부분을.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당시에는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가정에서 애찬식도 하고 성찬식도 했죠. 그러니까 가정을 오픈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대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때가 참 많았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호텔이나 숙박시설이나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게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골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기억해 보면 저희 동네에 부흥 강사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래도 그중에 깨끗한 집에 깨끗한 방을 하나 이렇게 정비하고, 그다음에 음식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상다리 이렇게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먹고 이런 거잖아요. 아마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하세요. 원망 없이. 여러분, 대접할 때 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좀 마음도 그렇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형편이 되고 그러면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힘든 게 있을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근데 지금 대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이 대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성경에.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남에게 대접을 당신이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역지사지라고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삶에 이렇게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힘쓰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대접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요, 갈수록 자기 집을 오픈해서 대접하는 문화는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 존중의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예전에는 외식 문화가 발전되지 않을 때는 바깥에서 함께 식사하는 게 굉장히 큰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요? 집에 불러서 된장국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끓여드리는 게 이게 진짜 큰 대접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집으로 초대해서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청소해야죠. 그것도 깨끗하게.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정비해야죠. 장 봐야죠. 장 볼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음식 만들어야죠. 뭐 이렇게 막 까고 뭐 조리하고 또 제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타이밍인가 뭐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된대요. 이게 보니까 또. 네. 음식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오신 분들 고려해서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더 귀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대접을 통해서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 집에 불러다가 계속해서 밥 먹이는 일을 하신 분들이 우리 리더들, 개척 초기 멤버들, 우리 교육자 진영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그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헌신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섬기는 문화가, 대접하는 문화가 이 정도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 토대가 되어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젊은 자매들이 아기가 어렸을 때 신앙의 암흑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 몸은 힘들지, 아기는 맨날 울지. 그래서 누가 1시간만 아기를 좀 봐주고 잠 달콤하게 자는 게 정말 절실한 때가 많아요. 거기에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희 또 어떤 우리 교회 한 분은 이 자매들을 위해서 10명 한 20명씩 자매들 올 때 몇 년 동안 그 밥을 다 해댔어요. 밥을 몇 년 동안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모셔다가 아기 좀 봐주게 하고 이 자매들 그동안에 기도하게 하고 그걸 먹고 자란 자매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젊은 자매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나온 거죠. 저는 최근에 했던 꽃게 파티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꽃게 파티 제가 뭐 이야기 한번 했나요? 네. 수요 기도회 전에 이 교회 2층에 모여가지고 꽃게 수십 마리를 삶고 어떤 분은 뭐 과일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해가지고 파티가 벌어진 거죠. 3번을 했던가 두 번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3번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너무 즐거운 기억으로 기쁨으로 남아 있어요. 꽃게를 제가 왕창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게 교회지. 이게 공동체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뭐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정겨움이 제가 시골 촌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정겨움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뭐 이렇게 서로 자기를 오픈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꽃게 파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정겨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엄청나게 막 수만 명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니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따뜻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 공동체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은사를 받아서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은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럼 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은사로 너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워라 라고 준 게 은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해봐야 아는 겁니다. 봉사해보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자기도 즐겁고 상대도 즐겁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상대는 맨날 괴로워한다. 그러면 잠시 좀 이렇게 내려놔도 괜찮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줄까요? 아니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자, 그 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럴 수 없어라는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할 부분은 봉사라고 하는 소리구나. 자, 이 봉사가요, 눈에 보이는 봉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봉사가 교회 안에 봉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도 되고요, 교회 바깥이도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다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일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또 연령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중보기도한다. 저희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지금 중보기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자리에 누워서도. 그분은 그렇게 봉사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봉사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도 마음도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은사, 봉사하도록 은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가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하는 게 맞는 거고,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이게 주님 주신 걸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두 가지 봉사의 영역이 나와요. 하나는요, 말씀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는, 즉 말씀으로 세우는 봉사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힘으로, 은사로 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봉사,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거죠. 먼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본다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거라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라면 그게 다 말씀으로 하는 봉사가 돼요. 대표적인 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인대인 과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전도학교라든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사실은 말씀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말씀으로 세우는 봉사와 관련해서 제가 아시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자녀가 두 자녀가 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역 때문에 국내에 있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제 계속 통화하고 가족들이 통화를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매일같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정 안에 뭘 했냐면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장 혹은 2장 읽고 그거를 소감을 나누는 거죠.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그럼 답변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일상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것이 날마다 계속되면서 이 가정 안에 복음 대화의 주제가 맨날 그전에는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대화의 주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도 굉장히 서로 더 친하게 되고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이 잘하고 있는 건 항상 질투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도 도입을 했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거.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한지 얼마 안 돼 제가 말씀드리기 쑥스럽기는 하지만 좋아요. 비록 뭐 오래 기간 동안 지금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말씀을 읽는 거죠. 읽고 그냥 나누어요.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 관련 자기 일상을 또 나누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의 어떤 주제나 이런 거를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고 그걸 통해서 하루의 삶을 나누는 걸 할 수 있다면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마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봉사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은사로 섬기는 봉사잖아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 하나는 물질.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 섬기는 게 은사로 섬기는 봉사고요. 자기의 물질을 들여 섬기는 게 봉사죠. 우리 다음 세대에 맡은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을 많이 들이죠. 그런데 물질도 드려요. 얘들 뭐 쭈쭈바도 한 번씩 사줘야 되고 이렇게 떡볶이도 한 번씩 사 먹여야 되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일종에서는 봉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걸 가지고 드렸을 때 그걸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봉사구나. 여러분의 시간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봉사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제요. 초등부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 막 다 사용했는데 우리 교사들 정말 애 많이 쓰더라고요. 수고하고 아이들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그런지 하루 종일 막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좀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어요. 시커먼 아빠들이 부엌에 몽땅 몰려 있는 거예요. 8명 한 9명 되나? 그분들이 다 시커매요. 왜 시커먼가 봤더니 시커먼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치마에 죽전 우리 교회 아빠 출장 뷔페 이렇게 써 있어요. 죽전 우리 교회 맞죠? 아빠 출장 뷔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입으신 분들이 거기서 부엌에다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애들이 보고서 너무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실제로. 예,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 저도 초무침을 좀 얻어 먹었거든요. 예, 여러분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집에서 여러분 심심하시면 한 번씩 교회에 나와보시 식사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요 의외로 맛있는 것이 하나씩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먹고 간 아이들이 집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교회에 계신 그 아빠들이 해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자기 남편을 교회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 남편이 교회를 가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아이들 축제할 때 아빠들이 얘들 막 계속 막 밀어주죠. 이걸 보고 놀래요 엄마들이. 우리 남편 보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리한 거 보고 놀라고. 참 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대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나도 함께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기쁜 일인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사랑, 대접, 그리고 봉사 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중에 어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여러분 안에 작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결단이 있습니까? 이 여름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결단을 한두 번 해봤나요? 결단을 한두 번 해봤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한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어떤 인생의 마지막 혹은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4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이 4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앵벌이 시키려고 우리한테 율법을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걸 주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왜 우리한테 4가지 기도하라고 그러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고 더 어렵잖아요.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게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왜 말씀하실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심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닐까?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요. 우리에게만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 주님이 하셨던 게 이 4가지. 여러분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긴 내용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을 믿게 될 또 다른 제자 즉 우리를 위해서까지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볼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배반 때리고 다 도망갈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찢겨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하셨던 행동이 4가지였단 말이죠. 기도, 사랑, 대접, 봉사. 너희도 너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렇게 너의 일상을 그렇게 채워넣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게 진짜야, 진국이야. 그게 살 길이야.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나.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거가 더 힘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이 여름에 한번 살아보는 그러니까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랑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충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성도한테 대충 사랑하는 것도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힘든데 뜨겁게 사랑하래요. 주님께서. 제가 참 절망하는 게 주님 저같이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왜 목회자로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게다가 또 뜨겁게 사랑하래. 주님 못해요. 힘들어요.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는 해요.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뭔가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우리가 적어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는. 그래서 한 걸음 더 혹은 반 걸음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게 정신 차리란 말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